어제 우리가 감독자의 자격, 제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사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강점이 새벽에 모이는 교우들이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듯이 그렇게 알아간다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엄청난 저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교우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꽤나 꼼꼼하게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직식 앞두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 달달달달 외우게 하든지 아니면 감상문을 써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자, 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그것 목사 장로 이르지만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있어서 장로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감독의 일부분과 이 집사가 합쳐진 이것이 저는 현대 한국교회 어떤 장로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어제는 감독이었다면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집사들,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는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서리 집사가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때 안수 집사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직임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안수 집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사들이 초대교회의 감독과 함께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감독이 지도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집사는 어떠냐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력자로서 어떤 섬기는 역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 써서 미안한데 이 디컨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종, 그 뜻의 원어로 가면 종,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 사람.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 말고요. 그 영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귀족들이 식사할 때 옆에서 음식 나르고 막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집사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옛날에 머슴 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집사가 어떤 집사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가르치는 것과 구제 사역을 겸해서 했어요. 아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3,000명이 막 몰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이 어떤 과부들이었냐면 이제 헬라 쪽, 그리스 계열의 과부들이 있었고 유대인 계열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 여인들을 돕는 데는 어느 정도 열려 있었는데 헬라파들에겐 조금 인색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싸움이 나면 자기네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사도들까지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쳤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구제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거 섬겼다가는 말씀도 못 가르치고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집사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혹시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표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읽고 바로 또 디모데전서로 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백권사님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아셨죠?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성경도 여러분들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다 보면 빨리 찾습니다. 자,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닌가? 6장인가? 3장 3장 아니에요? 이게? 잠깐만요. 6장 3절이구나. 6장 3절. 미안합니다. 저도 지금 해롱해롱해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3장 3절이 아니라 6장 3절. 미안합니다. 6장 3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몇을 택하래요? 7을 택하라.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여러분 원래 해야 했던 일들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뭐 이런 식으로 쭉 사람들을 뽑아 세워가지고 맨 뒤편 6절 뒤편에 뭐라고 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집사제도의 어떤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사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원래 본연의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당회장, 나 왜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한국계 담임 목사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직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돌본다는 게. 그래서 원래 목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교회의 일들, 섬기는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돕는 사람입니다. 근원적으로. 네?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것에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연의 사역, 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일들을 도와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6장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강조했지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옆에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넘어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8절 9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게 뭐냐 이랬을 때에 이 8절 9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8절 딱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어제 여러분 우리가 3장 앞부분 가지고 감독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회 목사와 목양 어떤 장로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뽑는가? 그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그 기준과 같이 감독과 집사는 여러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사 자격으로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정중하고. 이렇게 정중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나를 무조건 존경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느 설교자의 글에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먼저 감사할 줄 알고요. 예? 기꺼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능히 죽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존경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중하다라고 하는 뜻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구이언을 한데요 하지 아니하는데. 자,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들의 행동은 뭐냐면 교회에서 왔을 때 어떻게 나 안수 집사야. 그럼 주일날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어떻게 해요? 주중에는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주일의 삶과 일상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체가 높건 그렇지 않건 몸이 성하건 또 장애가 있건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실생활이 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보여요? 예?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신앙인들 보고 자, 제가 여러분 언젠가 몇 주 전인가 설교했잖아요. 예? 설교했는데 한국교회에 여러분 금주운동이 벌어진 것은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상황이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최 목사는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한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마실 수 있긴 하죠. 그러나 한국의 술문화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시골 더구나 시골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제어를 못해요. 사람들이 한번 마시면 어떻습니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퍼 마셔요. 예?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서구에서는요, 이 음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된 음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을 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많이 마시느냐 이 내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잔을 놓고도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하면서 즐겨요. 또 고대 세계로 거슬러 가면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음료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약의 어떤 성격도 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도 술을 자기가 절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본인과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하물며 그리고 집사로서 술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나도 욕먹고 누구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먹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으면 이 이가 뭐예요? 백권사님 머리에 있는 이인가? 예? 석회어미인가? 아니, 그럼 이가 뭐예요?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에서의 사역, 초대교회 집사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구제 사역이었잖아요. 구제는 뭘 가지고 해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지기적 사명이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가져다가요 엉뚱한 데 쓰고 시험 받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직한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별애로 어느 설교자 그렇게 써놨던데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분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귀가 번쩍 뜨이죠. 예? 질문을 받아요. 자, 합법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긴 하겠습니까만 여러분 빚을 내면서까지 이게 대박을 칠 것 같아. 나 돈 좀 꿔줘. 그러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산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투자가 투기로 변질이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오는 왜곡된 행동이 탐욕에 의해서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 뜻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정과 부패, 탈세, 그다음에 노동을 착취하거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뭐 어떻게 해서 뭐 대박을 쳤다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죽으면 그거 싸고 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예? 쓸데없는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 5절 19절에 선한 양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점결함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왔는지 여러분 다양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셨어요?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해요? 먼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체득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양심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의 비밀은 뭘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계시된 이 신비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딱 보고 그냥 마구잡이를 뽑으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 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어떻게 해요? 뽑아주는 거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 뒷조사해야 된다. 저놈이 바람을 피나 안 피나? 에? 저놈이 엉뚱한 짓을 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이 어느 때 나와요? 고난을 겪을 때 나옵니다. 평상시엔 잘 안 보여요. 역경 앞에 놓였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에?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태도를 취하는지 장시간 지켜보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로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왜 자꾸 여자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요. 뭐 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자 집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일반 여자가 아니라. 그럼 이 특별히 여자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 감독자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그때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굉장히 성문화가 문란했다 그랬잖아요. 예? 문란한 그 속에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 세속 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자도 쉽지 않은데 그 여자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어떤 신앙적인 여성상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남자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남편이 돼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감독자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뭘 다스려야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집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 장로 시켜준다. 예? 권사 시켜준다. 이거예요? 성경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뭐 지위가 높아지거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기는데 더 중한 책임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예? 그 비슷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커요. 아셨어요? 이 현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다녀요. 나는요, 그 친구들 천국 가면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난 물음표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모양 저꼴로 믿는데 저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물음표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흠모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속의 제도는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런 이타적인 섬김과 헌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것도 잘 생겨야 돼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여러분 왜 옥하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 후계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 권사들이 입으로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화 배우 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겨야 돼. 잘 생겨야 돼. 출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생겨. 남의 눈에 잘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점을 드러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세속의 논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뭐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건 여러분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그래놓고 예수님이 뒤에다 딱 앉으니 중치를 박으세요. 뭐라고 중치를 박으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 섬김에 여러분 가장 절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여러분 세속의 가르침과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여러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국민의 종놈입니다. 대선 때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얼굴에 여러분 웃음을 띠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거 하겠어요?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로마 황제가 될 어떤 기회를 주어준다면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 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냥 암살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점만 빼고는 여러분 그런 종놈의 자리를 여러분 얻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안 내려오는 줄 아세요? 그 욕을 처먹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처럼 여러분 대통령 쉽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건희 목사가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은 더 쉽게 대통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실제로 섬기는 일들은 누구의 일이었느냐? 노예들의 몫이었어요. 노예들은. 그 당시 노예들은 여러분 뭡니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 말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종놈들을 제일 귀하게 여기세요. 네? 그러기에 기독교 세계에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호칭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집사, 즉 충실하고 자상하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찬사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공식 직분 중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닮은 여러분 직분이 뭔지 아세요? 집사입니다. 집사. 아셨어요? 그토록 숭고한 호칭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만이라도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백권사님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분 좋은 거. 나는 백권사님 얼마나 좋으면 고구마를 하나 캐도 갖다 주고, 그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노인 내가 허리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섬겨?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을 돕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